할렐루야. 우리 여성 성가대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주일 신학의 제목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십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어둠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남교에 있을 때 교회 로비에 한 성화가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성화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근심 가운데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결코 밝은 얼굴을 드리울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거기 로비에 있던 독일인 화가가 그린 하인리 호프먼이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주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 자체가 평안 그 자체입니다. 성화의 예수님의 그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어 줍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비춰주시니 절망과 원망의 어둠, 근심의 어둠, 걱정의 어둠, 질병의 어둠, 죽음의 어둠, 홀로됨의 어둠은 다 사라지고 승리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그 얼굴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빛이 그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니까 근심과 탄식으로 목소리 높이던 주님도 다시금 새롭게 고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개를 들어 빛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은 어두움 그 자체였고 두려움 일상이 끊어지지 않는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그의 모든 기도와 찬양의 끝자락에는 어둠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첫 시작이 원망과 불평이었을지라도 그 찬양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그가 고난 가운데 쫓긴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신뢰했던 이들의 배신 가운데서 사랑하는 이들이 또 죽어가는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시니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의 찬양 가운데 고개를 들어 주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을 밝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빛의 인도하심을 얻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원을 모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두운 마음의 생각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시편 2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은혜가 허락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빛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 발의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나의 이 동일한 고백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 또한 누군가 동일한 고통에서 울고 있던 자가 기쁨으로 노래할 때에 내 아픔을 기쁨으로 노래한 그들의 삶에서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는 은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산상수훈의 이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간 이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 물음을 던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의 삶에서 빛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둠의 삶에서 빛의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파라과이 한 마을이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해진 것은 그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겁니다. 지독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이 매일 1,500톤에 넘는 쓰레기가 그곳에 쌓여서 매립지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마을이 유명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쓰레기 마을에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어울리게 느껴지는지요?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어진 악단을 이룬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진 오케스트라였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마을 방문한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였던 파비오 차베스란 사람이 눈앞에 이 처악한 현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주며 먹을 것을 가지고 연맹하는 그 지옥의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언덕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지요. 캔들을 모으고 또 엑스레이 필름을 씌워서 드럼을 만들고 찌그러지는 알루미늄 샐러드를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쓰레기 더미에서 슬픔을 보고 절망의 냄새만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베스는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그 현장 가운데서 새롭게 듣는 것이지요. 그 귀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똑똑히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희망의 노래가 그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졌기에 그 희망의 노래를 현실 가운데 재현하기로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랜들필 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가 탄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펼치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어둠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이 쓰레기 같은 어둠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지요.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을 선택하신 그분은 통곡 소리를 웃음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소리를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심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심령이 파산한 자입니다. 세상은 뭐든지 부유하고 뭐든지 충만한 것을 복이다 여기는데 도리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잃은 것을 복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파산하여 쫄딱 망한 사람은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심령은 시궁창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 심령은 다른 것을 구할 줄 알고 붙들 줄 아는 심령이기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심령이 파산하고 무너진 삶은 하나님을 붙들기에 충만한 심령을 가졌기에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자 할 때에 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절망 가운데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삶의 쓰레기 같은 조각으로 이루신 역사, 복음의 노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또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외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낙관자들은 현실을 피하고 외면할 뿐더러 잘 될 거라는 말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 현실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과거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의 저로나 경험에 비추어 현재를 대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현실주의자라는 것이지요. 쓰레기 같은 인생은 여전히 쓰레기이고 죄인의 앞으로의 인생도 죄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차하면 자기들의 지도자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꼴통과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바꾸었던 다윗의 400명의 용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꾸셨고, 노예 요셉을 총리로, 또 노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화를 잘 내는 모세를 민족 최고의 지도자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 드라마 최고의 감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파산되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여도,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어둠일지라도, 내 의지할 것 없고 붙들 것 없는 삶에 한 손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이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어서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에 이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의 삶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어둠의 삶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가난하고 파산된 심령, 삶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그 어둠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셔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의 삶을 빛으로 빚어내십니다. 어둠의 삶을 빛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깨어진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깨어진 존재이지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생, 깨어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물질 세상에서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야기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다 버려지게 되고 흠집이 있으면 그 가치가 하락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호승 시인의 산상조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산사의 범종이 어설피 깨지면 둔탁한 소리를 내지만 범종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 그 파편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제각기 맑은 소리를 낸다. 완전히 깨어지고 나면 깨어진 종의 파편 하나하나가 제각기 저마다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지요. 종의 판편들 안에 맑은 종소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제대로 깨어질 때에 그 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맑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짐의 가치를 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봐도 불편한 그릇이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깨어진 그릇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전하시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금 새롭게 빚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깨어지고 무너졌던 뭉그러진 그 토기 지능을 다시 한번 빚으셔서 토기자기의 자기의 의견대로 좋을 대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으깨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진 바 된 새로운 진흙이 되어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깨어진 삶의 조각을 당신의 의견대로 좋을 대로 비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 사울을 새롭게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의 흠, 우리의 연약함, 내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여러분, 내 어두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배에 해나 문신을 한 여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사람 몸에 그림을 그려대는 것이 왜 화제인가? 마음속에 한편으론 그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궁금해서 그 프로그램을 쳐다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간의 일부를 떼어준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녀가 가진 것은 가슴부터 저 배 아래까지 세로로 길게 난 수술 흉터 자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흉터 위에 새롭게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그 문양을 왜 새겼는지 물었던 사람들마다 그녀를 다시게 새롭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그 배에 새겨진 흉터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 딸의 사랑으로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진 것에 주님의 손이 닿을 때에 천국이라는 빛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빚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우리의 삶의 끝자락 모든 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53장 5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대신 징계를 받아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걸음을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찔림이란 단어는 원래 타박상 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시퍼런 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음이란 단어는 수리하고 보수하고 온전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보수되고 깨어진 것이 다시금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앞에 위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삶이 완전히 파산되어 깨어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가 대단한 명성이나 잘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져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신방 선물의 의미가 있지요.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새로운 형상을 입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의 불로 새롭게 녹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을 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요?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단어에 실린 무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이다. 이것은 감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슬픔을 의미한다. 또 마음을 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슬픔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런 슬픔에 도대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복이 있다면 만사가 뜻대로 풀려질 때에,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에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통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이 복되다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적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만 가득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든 길도 있고 또 굽은 길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기도 하지만 기쁨이 있기도 하고, 또 함께 축복발들도 있지만 함께 애통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시작될 때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애통할 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 멀쩡한 표정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박수치며 찬양한 인생일지라도 누구나 슬픔의 가지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할 일들을 가지고 찾아온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도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을 모으는 건 슬픈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개그맨들이 모인 집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송에서 웃는다고, 평소에 늘 웃고만 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슬픔이 없이 기쁨만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기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저 개그맨이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문자로 한 줄로 한번 보내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상황을 수도 없이 보내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제 나는 떠난다.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다. 당신의 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 암이 치료에 반응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4기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의 삶에도 여전히 지금도 암흑과 같은 인생들이 일상을 파괴하며 우리의 삶에 불현듯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꿈꾸던 삶이 애통함으로 삶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대로 될 수 있다면, 악몽에서 진정한 꿈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이 애통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헐벗음과 깨어짐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후에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들도, 애통하는 자들도 복이 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다시금 하나님이 세상의 이 관념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깊은 상실과 실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책장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넘겨서 슬픔을 넘기시고 소망의 장에서 구속의 장으로, 사랑의 장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고통과 고난, 애통하는 삶의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삶에 임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과 평안과 임재의 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러기에 애통하는 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삶에 바빠서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목표만을 향해 달렸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잠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 위인들이 넘어졌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심령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영적인 우리의 삶의 공간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삶에도 일상의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지요. 그 순간에 욥은 절망에 안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전체 욥기 42장 가운데 40장이나 되는 수많은 분량들이 고통의 현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지나서 42장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에 다다르기까지 그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 영적인 공간을 내어드리기까지 삶의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기까지 수많은 몸부림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 끝에 이 욥도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공간이 마련되니까 그제서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에 눈물이 흐르고 났을 때에 그 눈물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밝힙니다. 저 욥도 세상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다 하고 났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고 여기에 깨어진 수많은 생관들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지난 그 자리에 원망과 고통과 또 불평이 지치고 그 눈물이 다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종이 되어서 온전하게 내 아픔의 노래를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동일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인생들을 다시금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의 도구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나만의 감사의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세상을 새롭게 저들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희의 의인들아 기뻐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된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서 빛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산산조각이 나고 어두운 뿐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우리의 삶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좋을 대로 빚으사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자복하고 죽게 나온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슬픔일지라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기쁨의 노래가 아버지 세상의 동일한 어둠 가운데 슬퍼했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찬양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죄의 깊이까지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건지시고 위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인생들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삶이 파살한 지경에 이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비루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